만약 여러분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악인이 있었지만 성경은 단 한 사람, 이 인물 앞에서 펜을 멈춥니다.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예루살렘을 피해 바다로 만들었던 왕 므낫세. 오늘 우리는 그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시면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었는지를 추적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위대한 성군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시리아의 18만 5천 군대를 물리친 기적의 증인이었죠. 하지만 12살의 므낫세에게 아버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부숴야 할 구속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금으로 번쩍이고 당장 쾌락을 주는 이방의 신들이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개혁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허무는 것은 돌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엎드리는 것보다 내가 만든 법과 내가 세운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훨씬 짜릿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나의 것이고 나의 신들이 이 성을 지킬 것입니다. 결핍은 결코 소유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더 자극적인 신을 찾았습니다. 급기야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신성 모독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약속하신 그곳을 우상의 소굴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금기. 그는 결국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친아들을 불 속으로 던집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식의 생명마저 제물로 바치는 비정한 아버지. 그 순간 그의 눈은 광기로 가득 찼고 예루살렘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살인까지 저지르며 끝없이 추락했던 것처럼 므낫세는 죄의 관성 아래 멈추지 않고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으나 므낫세는 자신을 꾸짖는 선지자들을 칼로 베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공의가 움직일 시간입니다.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므낫세가 의지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침묵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궁전은 불타올랐고 므낫세는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아시리아 군사들은 포로를 다루는 데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의 왕관을 발로 짓밟고 쇠사슬로 그의 온몸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굴욕적인 처벌이 가해집니다. 당시 아시리아 부조에 기록된 대로 왕의 코와 입술을 갈고리로 꿰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던 사자가 이제는 코가 꿰인 짐승이 되어 바벨론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자가 마주할 광야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감옥은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말살되는 곳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곳에서 며칠, 몇 달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상처 부위는 골마터졌고 그가 입었던 화려한 비단 옷은 걸레보다 못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저주했고 자신을 버린 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지자 환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죽였던 이사야의 눈빛, 불꽃 속으로 던졌던 아들의 마지막 울음소리.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히스기야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나처럼 더러운 놈의 목소리도 들으십니까? 나는 이곳에서 죽어 마땅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아버지가 말한 자비의 신이라면 제발 이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십시오. 성경은 이 장면을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겸손은 단순히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쇄하는 항복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이 감옥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의 통곡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짧은 고백에 55년의 배교와 멸시가 녹아내립니다. 그 지옥 같은 감옥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므낫세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자신의 죄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다시 예루살렘의 왕자로 돌려보내십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예전의 므낫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미쳤다. 아시리아 감옥에서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다. 하지만 므낫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요. 그는 남은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죄의 씨앗은 너무나 커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찾았습니다. 므낫세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나를 보시오. 하나님을 떠난 왕의 끝이 어떠했는지 보시오. 므낫세는 이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역대기는 그를 악한 왕으로 시작해 회개한 왕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누군가는 어떻게 그런 악인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불공평함이자 신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므낫세를 품고 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 나만의 고집, 그리고 타인에게 준 상처들. 우리가 므낫세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므낫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심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있든, 당신의 코에 어떤 고난의 갈고리가 꿰어있든 지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므낫세를 감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므낫세 타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반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갓생 바이블은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